네, 아멘. 우리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조장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팀들 감사하고 우리 지원이가 드럼을 잘 치네.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나오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그 작은 일이 실상의 그 의미를 깨달을 때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반응이라고 한 요것만 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런 그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찔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뭔가 아프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고 그런 도전을 하고 잘 안 되더라도 또 실천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닥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일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너무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큰 격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위치와 우리에게 온 것들이 너무 이렇게 격차가 커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것이 지극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아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당은 말씀을 듣는 곳으로 전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말씀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려고 가고 그냥 듣고만 있고 들은 후에 끝이 나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6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오늘날 교회가 그냥 주일날 와서 들으려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게 자기 삶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게 이사야 6장에 말씀해 있던 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는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나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 위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나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열왕기하 22장 본문을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아라고 하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나 8살에 왕 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8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요시아 왕 18째 해, 그럼 나이로 얘기하자면 몇 살이죠? 26살이 되던 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수리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사실은 너무나 오래 방치되었던 탓인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맡겼어요. 수리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끊어진 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찾고 나서 그거를 이제 왕에게 읽어줍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표현은 극한 슬픔, 극한 애통, 극한 회개가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옷은 입으면 옷이고 벗으면 이렇게 덮으면 이불 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걸 막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시야가 찢는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토록 행하지 않았구나.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깨닫고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사실은 약간 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왔는지를 몇 구절 잠시 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 1장 1절, 히브리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9절이 있고요.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주님 앞에 등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주를 거역하고 주를 모독하고 율법을 등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은 우리 인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부터 13절,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 7장 11절부터 13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요시야라고 한 인물이 뭔가 대단한 걸 한 걸 넘어서서 뭔가 개혁하기 전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에서 이렇게 자기 옷을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나한테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찔림이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거 결단해야 되겠네, 내가 이거는 도전해야 될 일이네, 내가 이거는 헌신해야 될 일이네 라고 깨달아져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나왔구나 라고 칭찬할 만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조금 더 보고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서니까요, 긴 얘기는 할 수 없겠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를 통해서 이제 말씀 훌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요시야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지금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신하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네.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앞에서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네. 그런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네가 정말 그렇게 했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그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때에는 이런 재앙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문에 재앙이 연기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면 요시야가 그냥 액면 그대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는 그 귀한 일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은 뭘 보셨냐면 네가 나의 말씀에 반응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씀에 반응했구나.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또 열왕기하 22장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너무 큰 말씀이라 반응을 못하는 건지 우리가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일어나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한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구약 성경 727페이지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오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사실을 듣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리고 포로 귀환 통해 가지고 성벽 재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족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8장 1절에 이제 6장 정도 되면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외적인 재건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적인 부흥이 이제 8장부터 일어나는데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백성들이 먼저 가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좀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데데와 스마와 아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더라. 하나님 말씀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중남미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성경을 찾으면 일어나요. 성경을 읽을 때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하튼 지금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예들은 성경 전체에서 거의 없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얘기예요.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같이 도왔어요. 그때 스피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레위 사람들도 같이 도와준 거예요.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줘요. 자, 이런데 반응이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찔리니까 여기저기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운다? 말씀 때문에 내가 울 수 있다? 말씀에 찔려서 울고 말씀이 너무 기뻐서 울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울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깨달아져서 울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다라고 깨달아져서 울고 이게요. 말씀에 찔려서 운다. 정말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민족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기뻐야 되지 않겠냐.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있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이 밝히 깨달아져서 처음에는 회개의 눈물이 나고 회개의 눈물로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기쁨으로까지 연결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째로 흔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후에는 13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그 초막절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말씀이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말씀대로 하자. 민족 전체가 초막절을 지키는 역사상 유례없던 일들이 13절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민족을 바꾸고 어떻게 심령을 바꾸고 어떻게 그 인생을 바꾸는지가 그냥 8장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 이게 축복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반응한다. 하나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이렇게 주일이나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풀어내는 이런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잘 풀어준 얘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굉장히 위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누구를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냐면 그분은 말씀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1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사실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게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나에게 오고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타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그 묵직한 음성으로 누구누구야 불러도 참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한다.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라고 대하기 시작하면, 그냥 왜 이렇게 말씀에 반응이 없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말씀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서 말씀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일들, 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그러니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보다는 반응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사모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조금 더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냥 교회 와서 그 말씀 듣고 앉아있는 자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 짓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심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만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말씀으로 오세요. 기적으로 오실 수 있고 대단한 것으로 오실 수 있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저 우주 끝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돕고 어떻든 전 세계를 도우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렇게 공통점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많아요. 왜 이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토록 모를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해가 돼. 왜 그러냐?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주고 나를 살렸다.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창조주의 생명으로 나 같은 놈을 살렸다. 이게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익숙한 얘기지만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어? 이것만 해도 놀라운 얘기인데, 그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치가 안 맞잖아요.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얘기라 우리가 못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상급이 어느 정도 엄청나겠습니까? 우리가 돌잔치 때 예전에는 이렇게 돌반지 하나씩 줬어요. 요즘엔 돌반지 잘 안 줍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줬는데 이게 가치를 논하자면 어느 정도냐면 금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금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한 지구만한 사이즈, 아니면 한 태양만한 사이즈. 굳이 유치하게 비유하자면 이게 청량할 수 없는 걸 당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해놓고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한 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 이 말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설명을 못하니까 너무나 큰 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돌이 됐는데 나한테 돌잔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턱 하나 준 게 뭐냐, 저 우주만한 태양만한 금덩이를 줬다, 이런 사이즈하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큰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냥 미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매 순간 믿어진다고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장되어 있다는 게 매 순간 믿어지면, 내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면, 너무 큰 얘기들이에요. 이게 너무 큰 얘기들이다 보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저 우주 끝에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 영원하신 창조의 모든 능력 가지신 그 유한하신 그분과 내가 지금 만나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것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실제로 제대로 찬양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입술로 일평생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내 입술로 그분을 높이냔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높이는 것이 실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와 상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저 우주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라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이거는 원래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이 철저하게 낮추셔서 우리 수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얘기는 잘 묵상해 보세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에 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높이 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을 하나님 높이 사셨고, 창세기 12장의 이후에 그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그 반응해서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성인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많이 교도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름 지성인으로 로마나 밀라노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인물인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탁 읽게 됐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옷 입어라. 그 말씀을 탁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한순간
그 말씀 받는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아래 어거스틴 같은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완전 쾌락주의자가 그 말씀 하나를 받고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와 무관한 얘기로 받지 아니하고,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주일날이나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받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 보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38절에 여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10대 후반 정도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처녀의 몸인데 사내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의 어떤 율법에서 어떤 간음의 죄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이렇게 임신하게 됐을 때는 사형에 거의 준하는 법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1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인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합니다. 이게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2장 37절에 이 오순절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막 찔림이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축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한 7주 동안 계속 훑어봤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반응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그렇구나, 정말 말씀을 이길 일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해야 되겠다, 혹여 결단하셨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뭐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다 세속적인 분위기로 가게 되고요, 육신적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가 참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깨달아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에 도전이 있었다, 이러면 참 축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잖아요.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주님의 몸이구나, 주님이 나의 머리시구나, 내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가장 고귀한 존재구나, 우리는 교회는 또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구나,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걸 깨닫고 또 교회 존재 이유를 깨닫고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결단했거나 아니면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켰거나 이러면 너무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우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앞길에 함몰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역을 또
양떼들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주님 앞에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에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 같은 그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혹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겠다. 내 작은 일, 이렇게 별다를 거 없는 사소한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일이네.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해야 되겠네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결단했거나 생각하셨다. 큰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대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그 모든 세대가 사실은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순종해 왔는데 이것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했거나 아니면 더 도전했거나 이런 일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얘기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결단한 것은 즉시 순종해야 될 거 아니면 순종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한다는 얘기는 전인격적으로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시아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반응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물질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력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세상이 얘기하는 돈이 많고 영향력이 많고 또 뭐 자유롭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함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듣는 자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 그러나 귀가 닫힌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얘기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듣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해서 요시아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켰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이라고 한 것을 기록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어제 저녁에
토요 모임을 했습니다. 토요 모임 끝나고 나서 캐나다 그 마이크 목사님하고 한 30분 정도 또 따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캐나다에 간 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그래도 거의 한 7, 8년? 7, 8년은 된 것 같아요. 마이크를 찾은 적이. 그 마이크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가지고 계속 캐나다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리랑카를 갔다 왔어요. 또 조금 있다 쿠바를 갔다 온대요. 저희가 쿠바를 못 가니까 캐나다 팀이 쿠바를 가요. 그리고 어제 그 시간에는 지금 이제 이분들은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로비라고 하는 제자는 온타리오 주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역을 하고 있대. 계속 복음이 확산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이렇게 성화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계속 우리를 바꾸고 있다. 계속 우리를 바꾸고 있으면서 캐나다 팀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전한 것 외에는 거의 개인적인 깊은 대화를 거의 해본 적도 없어요. 해봐야 그냥 짧은 대화였습니다. 복음이 그냥 전달이 됐을 뿐이에요. 근데 복음 속에서 계속 그 안에 샘을 통해서 계속 힘을 넣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계속 반응을 본인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다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듣는 내내 사실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어려움들 통해서 정말로 전 열방을 살리실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맘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딱 한번 서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여기는가 아니면 인격적인 명령으로 여기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문서로 생각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명령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를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태도, 나의 가치관, 나의 인간관계, 내가 나의 모든 영역에 도대체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혹여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아까 히브리 1장 1절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다가오십니다. 계속 말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으로 응답하는 저와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면 누구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2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이토록 이 땅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생명으로 계속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것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적인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상의 말이나 그냥 뭐 예를 들면 조목사의 말이다. 그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순종하겠습니다. 내 지키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더라.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성경 통틀어 몇 장이 없어요. 성경 통틀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원케 반응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민족적으로 저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게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보면 분통이 안 터집니까? 그냥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뭐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고 어떻게 이런 수준일까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역사서면 역사서,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 서신서면 서신서, 저 뭐 이렇게 선지서면 선지서, 저 뭐 전부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정말 몇 장면 나옵니다. 몇 장면. 주님이 시원하다. 주님이 생각하실 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장면이 딱 몇 장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22장이고 그 중에 한 장면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다 듣질 않은데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이 왕인데 말이지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손해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봐라 이런 애가 있네, 인물이네. 그 사람 때문에 재앙을 면제해 주잖아요. 유예시켜 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나왔구나. 한 명 나왔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나왔구나. 마침내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내면서 말씀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진짜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나왔네.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이대로 사는 자가 나왔네.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오순절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나왔네. 저는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세대 세계복음은 아무도 외치지 않는데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해하십시다. 무조건 순종하십시다. 적극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계속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말씀이라고 하면 땅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